그릇에 기름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을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는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릇은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잘 기억해서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다하였는데 그런데 그 여러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제자는 방금 읽었던 1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그러한 사실이 그의 아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죽기 전에 먹고 살 대책을 잘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하였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과부가 된 아내에게 지금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들들마저 종으로 팔려간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서야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면 됐을 텐데 구약시대 때 여자가 나가서 일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 여인이 위기의 순간 때 한 것은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찾아간 것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1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었냐면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지 평범하게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생사를 걸었고 그리고 절규하는 입장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것은 엘리사가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는 뭔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한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일날 11시 반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뭐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6일 동안 수고 많이 하시다가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그냥 대충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녀의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갔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깨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찾아갔고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잘 기억해서 먼저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더 노력하며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부르고 찾으면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또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은혜를 달라라고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또 깊은 수렁이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을 통해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할 것. 이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는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아주 잘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을 준비시켰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기름 한 병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없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나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전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잘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비시킨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내가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약하더라도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다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시킨 은사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귀하게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능 기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능 기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능 기부다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돈이 많은 그러한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킨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시킨 것은 없는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없는 것을 빌려와라.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아예 은혜를 받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부족하면 없는 것도 빌려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웃들로부터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많은 이웃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중에 그 여인에게 그릇을 잘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빌려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은 준비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빌려와서 잘 준비를 해야지, 만약에 빌려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은 평소에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고 필요할 때는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많은 내 이웃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누가 과연 나를 도와주는 좋은 이웃일까?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들만 찾으러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율법 학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학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학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다.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 길에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사장이 왔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천하게 대접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잘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주면서 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 박사의 말과 전혀 반대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 제 이웃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잘 해준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기억해서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형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상대형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한 지체로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큼은 그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가 먼저 서로 간에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사랑을 잘 나타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상대원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사랑이 풍성한 상대원 교회로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고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했지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6일 동안 준비 잘 하시다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준비만 잘하지 정작 이 알맹이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잘했다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릇들을 채워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죽었지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여기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아들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아들들을 밖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지 말고 함께 아들들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해서 이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은혜 받을 자리에 힘써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잡고 힘써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먼저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참석하면 지역 식구들이나 다른 성도들도 본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힘써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들도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고 자녀들을 낳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다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신앙은 강제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강제로 필요해서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잘 참여하려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해야 될 그러한 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되면 텔레비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또 친구들도 막 부르고 놀자 그러고 너 가기 싫었는데 제 어머니가 어쩔 때는 잔소리도 하시고 어쩔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어찌됐건 저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TV나 보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 힘들더라도 이 어머니의 그러한 잔소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신앙에 있는 자리, 이 은혜 받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서 힘써 참여하려고 독려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제 딸 자기 전에 항상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라. 그리고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지만 그 아이가 커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로 살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우리의 후대들도 은혜의 자리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 두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름이 채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은혜를 주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하였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기름을 팔아 너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아들들과 생활하라. 먼저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을 그릇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도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힘써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